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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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탕 사라낭 가차미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캉 사라낭 가차미 상캉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사라나 가마낭 파리뿐낭 아마하예 파나티파타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가메수 미차차라 가메수 미차차라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수라메라야 마차파마다타나 마차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이담메 신랑 이담메 신랑 마카팔라냐나사 마카팔라냐나사 빠짜유 호두 아바마디나 삼바디타 아마바예. 예, 저희 3개월 동안 법문해온 초전법문경 법문이 오늘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초전법문경 전체에 대한 정리도 간단하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전법문경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이제 이것이 마지막 생이고
더 이상 새로운 태어남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부터 그리고 꼰단냐 존자께 그때 어떤 지혜 눈이 생겨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마치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천인들이 찬탄하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나와 있습니다. 저희 조선법륜경 프린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부처님의 법문의 내용이 끝나고 지상에 있는 땅을 의지해서 사는 천인들, 지신이라고 하는 신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의 천상의 신들이 차례로 함성을 짓는 모습들, 그리고 꼰단냐 존자께서 수다원에 도라고 하는 깨달음을, 법안을 얻으시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이 뒤이어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인들이 찬탄하는 모습들, 여기에서 빠와띠떼 짜바나 바가와또 담마짜께, 여기서 특별히 기억할 것은 다가왔다. 부처님께서 담마짜께 법륜을 빠와띠떼 돌리시자. 담마짜까가 담마 법짜까 수레바퀴라고 했고 빠와띠따라고 하는 게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법륜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모든 것을 아는 지혜,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이 자리에서 노계원에서 설법하고 계시는 대선한연하라고 하는 설법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법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이 조전법륜경을 설하심으로써 그 법륜을 돌리셨다라고 한다. 이 법륜을 가지고 돌리셨다라는 것은 이 법륜을 이 두 가지 지혜를 통해서, 즉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아는 것과 이것을 바르게 설법하신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법륜을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돌아가게 된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듣는 중생들 안에 신심으로 시작되어지는 통제의 능력들, 사띠로 시작되어지는 어떤 깨달음의 요인들 같은 것들, 그리고 정견으로 시작되어지는 8정도의 요소들, 이러한 종류의 37가지 깨달음의 쪽에 있는 깨달음의 요인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중생들의 안에서 시작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법륜을 발생시키셨다, 법륜을 굴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것을 법륜을 굴리셨다, 법륜을 발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기 전에는 출가자라고 하는 많은 스승들이 감각적 쾌락을 어떤 따르는 수행, 너무 늘어진 수행이거나 혹은 고행하는 수행, 너무나 조여진 수행이거나 이 두 가지가 바른 수행이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그 결과로 이러한 수행들을 따라서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수행들이 어둠처럼 뒤덮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조전법륜경을 설하심으로써 부처님 안에 깨달음의 지혜도 생겨났고 이 깨달음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것을 설하는 법문의 지혜도 생겨나서 세상에 있던 이런 어두움이 걷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신심이나 알아차림이나 집중이나 정견이나 이러한 힘들이 생겨나고 굴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이시던 까사파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인멸하신 그 이후로 세상에 멈춰있던 까사파 부처님의 승단이 사라진 이후로 세상에 멈춰있던 법륜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한 거다라고 해서 이것을 법륜을 굴리셨다, 혹은 초전법륜경을 설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을 설하시자 혹은 이렇게 법륜을 굴리시자 땅 위에 의지해서 머무르는 천인들이 칭송의 함성을 동시에 내질렀다. 어떤 칭송의 함성을 내질렀냐면 이 세상에 스스로 사문이라고 칭하는 이들이건 스스로 바라문이라고 칭하는 이들이건 천인이든 나라든 범천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물러나고 퇴보하게 할 수 없는 것인 가장 귀한 위없는 이 법륜을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지역의 이러한 노갸원의 숲에서 굴리셨다, 설하셨다, 이렇게 찬탄의 함성을 지릅니다. 땅 위에 머무르고 있는 천인들의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즉시 짜투마하라지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천상계죠.
사천왕천의 천상계들이 똑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굴리지 못했던 이러한 법륜을 부처님께서 지금 이 법륜을 굴리셨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위에 있는 도리천의 천인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야마천의 천인들, 그 위에 있는 도솔천의 천인들, 그 위에 있는 림마나라띠라고 하는 천인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빠라니미타 와사와띠, 즉 타와자 제천이라고 하는 천인들이 차례로 함성을 지릅니다. 즉 천상의 6개 세계에 있는 모든 천인들이 이 함성을 지르고 이 소리를 듣고 범천인들도 똑같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막을 수 없고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이렇게 가장 귀한 법륜을 설하셨다라고 이렇게 함성을 질러서 땅 위의 천인들부터 제일 높은 범천계에 있는 천인들까지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바로 그 순간에 이 소리가 범천계까지 온 세상에 퍼져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1만 개의 세상이 위로 올라가면서 떨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떨리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떨리면서 온 세상이 대지가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1만 개의 세상이 이렇게 진동했을 뿐만 아니라 한량없이 광대한 어떤 빛이 생겨나서 모든 천인과 범천들의 빛을 다 이렇게 가리면서 그것들을 뛰어넘으면서 이 넓은 온 세상을 비추었다라고 합니다. 이 빛은 부처님의 일체질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또다시 어떤 마음이 조건이 되어진 물질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는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이 온 세상에 그때 퍼져나갔다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진동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온 세상의 빛이 퍼져나갔을 때 부처님께서 기쁨의 말씀을 내뱉으십니다. 이걸 팔리어로는 우다나라고 해요. 저희 말로는 오도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렇게 터져나오는 것과 같이 말하는 그러한 어떤 개송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우다나의 의미는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나 어떤 기쁨이나 이러한 것들, 환희와 같은 것들이 가득 차서 이것이 더 이상 그 그릇에 담기지 못하고 흘러나오는 것처럼 터져나오는 것을 우다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흥 어린 식구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행하시다 보면 정말로 마음에 번뇌가 없어서 생겨나는 기쁨이나 행복함이 생겨나게 되면 혼자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자유롭다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고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도 그래서 아라한들께서 아주 깊은 삶 속에 혼자 있으면서 아호수캉 아호수캉 참으로 행복하다 참으로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거를 듣고 저런 깊은 숨 속에 맹수도 있고 즐거울 게 하나도 없는 데서 행복하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아라한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부처님께 아라한이 아닌데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라고 가서 이르고 이런 일들도 있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음에 어떠한 그런 순수한 행복감과 기쁨이 굉장히 강렬해서 터져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소리를 우다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다나를 내뱉으셨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안냐시 왔다 보꼰단요 안냐시 왔다 보꼰단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벗들이여 꼰단요 꼰단야가 안냐시 왔다 알았습니다. 꼰단야가 깨달았구나 꼰단야가 알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초전법륜경을 설하셨을 때 지난 시간에 그 직후에 꼰단야 존자에게 법안이 생겼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다원의 도와 과의 지혜를 얻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벗들이여 꼰단야가 깨달았구나 꼰단야가 깨달았구나 라고 하면서 이 기쁘고 환희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우다나를 기쁨으로 인해서 내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연유로 해서 이 꼰단야 존자를 이후까지 안냐시 꼰단야 존자라고 부르게 되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냐시 보고 깨달은 꼰단야다 라고 해서 이 꼰단야 존자를 저희가 안냐시 꼰단야 존자라고 부릅니다. 안냐시는 알았다, 보았다, 안 것이 이미 완성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꼰단야 존자라는 분은 이전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아직 어린 아기였을 때, 보살이었을 때 그 보살의 상호를 보고 분명히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출가도 하기 전에 보살은 세간의 모든 오용락을 누리고 있는데 먼저 숲에서 출가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보살이 출가를 하니까 6년간 고행하시는 것을 옆에서 정성으로 돌보면서 시봉하셨던 분이죠. 이렇게 5비구들이 시봉을 하다가 6년이 지나고 보살이 어떤 부드럽고 좋은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취한다라고 하면서 6년 동안은 식음을 전폐하고 수행을 하는 데에도 법을 얻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떠났었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혼자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몸에 그리고 마음의 은신이라고 하는 위외가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음식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붓다가 되신 다음에 이분들을 찾아오셔서 법문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법문을 듣지 않겠다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다라고 계속 반박하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고 이 5분 중에서 사람으로서 첫 번째로 이 안나시 꼰단냐 존자께서 법안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서는 최초로 법을 깨달으신 분, 그리고 이후에 5명 모두와 함께 한날에 다 같이 아라한이 부처님 이후에 최초로 되시는 분입니다. 이 꼰단냐 존자를 그래서 나중에 제따와나 정사에서 부처님께서 사부대중 앞에서 법을 깨달은 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법을 깨달은 자다. 그래서 모든 어떤 여기 승단 중에서 라딴유, 라따는 밤이고요. 유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긴 밤들을 안다. 즉 법납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오랜 밤들을 계속해서 법으로 서퍼와 왔던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꼰단냐가 제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꼰단냐 존자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부처님 옆에 오래 머무르질 않습니다. 곧 이어서 상수 제자들, 사리푸타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들이 상수 제자가 되어지죠. 그런데 어떤 그렇게 제일의 칭호를 받는 것들, 상수 제자가 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기가 쌓았던 선업과 그 결과로 자기의 바람일과 인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데 이런 상수 제자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꼰단냐 존자께서 법납이 가장 높고 가장 위이시죠. 어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과 비교하는 이야기를 왜 꼰단냐 존자께서 먼저 출가하셨는데 왜 상수 제자는 따로 있냐라고 이야기하던가 존중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까봐 상수 제자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그리고 마을 근처의 사원의 삶으로서 사람들과 섞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깊은 숲에서 혼자 수행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이 한 가지 이유로 히말라야 산의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12년 내내 지나십니다. 12년 내내 지내는데 거기에 주로 거주하고 있던 곳들은 코끼리들이었죠. 코끼리들이 있는 그런 많이 있는 곳에서 지내시다가 대열반에 드셨을 때 그때 8천마리의 코끼리와 그리고 정말 수많은 천인과 사가천왕과 범천인들이 이 꼰단냐 존자께서 인멸하신 것을 열반에 드신 것을 아주 크게 예경 올리고 공양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300명의 아라한들이 하늘로의 불길로 날아가서 굉장히 멀죠. 하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밤새 경전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아누루타 존자께서 그때 법문을 설법하심으로써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천인들과 범천인들이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리를 이렇게 사리가 나온 것들을 모셔서 돌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웰루아나 정사에 계셨는데 웰루아나 정사 입구 근처에 저절로 솟아난 어떤 탑 안에 부처님께서 손수 꼰단냐 존자의 사리를 안치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비구 대중들의 가장 높은 형님이시고 가장 먼저 비구 승단의 일원이 되신 분이고 가장 먼저 인간들 중에서 법을 보신 법안을 얻으신 분이 이 꼰단냐 존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부처님께서 꼰단냐가 알았구나 보았구나라고 기쁨에 찬탄을 하신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름이 생겨났다라고요? 안냐시 꼰단냐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하와카 쌍유타에 있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쌍유타 니카야 경전의 초전 법륜경의 마무리 말입니다. 쌍유타 니카야에서는 이 정도로 초전 법륜경의 이야기가 끝나지만 율장발려에 따라서 이렇게 비구 상가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모습까지 연결되어져서 이 초전 법륜경과 연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꼰단냐가 알았구나, 보았구나, 깨달았구나 라고 찬탄하셨을 때 꼰단냐 존자께서 부처님께 제가 부처님 밑에서 출가자의 생을, 비구의 생을 얻기를 청합니다, 부처님. 이것을 2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청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전통적으로 가지고 온 자기가 관습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종교가 꼰단냐 존자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어떤 힌두교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견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현대에만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어떤 견해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수많은 견해들이 있었고 그 견해들에 대한 집착들이 강했고 그것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시간만큼 그 견해를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다른 어떤 4분의 수행자분들도 같이 법을 들었고 부처님의 초전 법륜경을 들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신심이 분명히 생겨나서 계속해서 어떤 수행을 하고자 하는 바람도 있었고 전에 얘기했듯이 아비난도 아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밑에서 출가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만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꼰단냐 존자께서만 부처님 밑에서 출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경전에서 어떤 꼰단냐 존자에게 즉 법을 본 사람에게 생겨나는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꼰단냐 존자가 디타 담무 본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출가를 청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디타 담무, 디타 보여진 담마 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다원의 도를 깨달았다라는 것은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가 뭐였죠? 열반의 법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고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열반이라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의 성품을 알고 보기 때문에 찰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생성되고 소멸되어지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조건지어진 상카라의 법들이 고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완전한 행복을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 고통이라는 것들이 저절로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물질과 정신의 고통만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가래도 이 고통의 진정한 발생 원인이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로 시작되어지는 어떤 도성제라는 팔정도도 바로 이것이 소멸의 성분인 이 멸성제에 도달하는 조건이 되어지는 바른 수행이다라는 것도 알고 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가 어떤 법들을 사성제의 법들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도 있고 알고 보기 때문에 스스로가 보았기 때문에 이 법들을 부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보고 깨달으신 법을 실제 존재하는 진리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확고하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믿음을 아웨짜바사다라고 합니다. 마치 그 속으로 뛰어들듯이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를 통해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또 뜻하고 아웨짜바사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지혜로 법을 알고 믿는 신심입니다. 그래서 신심은 알고 믿는 신심만이 그 안에 뛰어들 수 있고 확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신심은 이것은 아직 힘있고 확고한 종류의 신심이 아닌 겁니다. 법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도 분명히 깨달으신 것을 알 수 있고 설하신 이 법도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수행한 또 다른 분들도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바른 수행의 길을 가고 있는 성인의 상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디타담모, 이 사성제의 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스스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구가 될 수 있도록 청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빠따담모, 도달한 법이 있다라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보았다라고 하면 눈으로 본 것도 있고 지혜로 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빠따담모, 지혜를 통해서 얻었다, 도달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덧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달하고 얻은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지만
이 도달하는 것들도 지혜로 도달하는 것이 아닌 다른 도달도 있죠. 그래서 또다시 위디따 담모, 특별하게 안 법이 있기 때문에도 부처님께 출가를 청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분명하게 안 법이 있었기 때문에도 출가를 청했다. 이렇게 안 것도 일부분만 아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유갈라 담모, 남김없이 분명히 안다. 전체에 그 안에 어떤 그 전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안 법이 있기 때문에도 출가를 청할 수 있었다. 뭐라고 했냐면 보았기 때문에도, 법을 보았기 때문에도 출가를 청할 수 있었고, 법을 얻고 법에 도달했기 때문에도, 그리고 특별하게 바르게 분명하게 안 법이 있었기 때문에도 안 것도 그냥 알았냐면 완전히 남김없이 전체에 걸쳐서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알았기 때문에도 출가를 청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성제라고 하는 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아직 알지 못한다라면 불교를 믿는다라고 해도 아직은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생길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삼보와 관련해서도 의심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수행하고 있는 사막과 관련해서도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처님 교단에 확고한 신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지만 수행과 관련되어진 의심들이 생겨서 어떤 바르지 않은 수행법들을 따르기도 하고 수행법들을 계속해서 다른 것들, 바른 수행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칠청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길과 길이 아닌 것에 대한 지혜에 청정이 생긴다라고 했었고 수행에 대한 어떤 봄, 지혜의 청정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정말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마음에 특별한 마음의 힘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정말로 바른 길을 따라서 이제껏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겼구나라고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따라서 갔을 때만 이 길의 끝까지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혜의 봄의 청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청정해지는 것이 어떤 보여지는 어떤 견해들,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삼법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청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수행의 길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청정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냐면 실질적 수행의 발전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라면 어떤 사막에 관련해서 삼보와 관련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기에 적절한 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가 보아서 알 수 있다라면 이러한 의심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문에서 보고 듣고 닫고 알 때마다 끊임없이 주시하는 수행자는 마음에 어떤 청정함이 생기게 되어지면, 즉 장애 요소로부터 마음이 자유롭게 되어지면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 아는 것부터 지혜가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생겨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것들의 힘이 강해질 때가 되어지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난다라는 것,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갈 수 있고 이런 식의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서 아는 암도 생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시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생기죠? 좋다고 여기죠. 좋다고 여기니까 뭐가 생기죠? 네? 가래가 생기죠. 그죠?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해서 좋다고 여기는 것이 무명입니다. 무명이 뭐라고 했냐면 알지 못하는 것, 잘못되게 아는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무명이? 알지 못하는 것, 잘못 아는 것. 그래서 알아차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에 좋다라고 여기는 것, 잘못 아는 겁니다. 무명이 생기니까 가래가 생깁니다. 가래가 생기니까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니까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집착하니까 자기의 바램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씁니다. 뭐가 생겼죠? 업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들을 스스로의 지혜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연결인 물질과 정신 현상들만 있는 곳에 나라든가 자아라든가 창조주와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의 지혜로 알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영혼이 있지 않을까? 창조주가 있지 않을까? 신이 있지 않을까? 절대적인 존재가 이러한 의심이 자기 수행 안에서 분명한 경험으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어떤 주시하는 물질과 정신들을 주시하는 그 안에서 생겨나서 사라져가는 것들, 이렇게 무상한 성품을 보고 이렇게 항상하지 않고 두려운 고통일 뿐이라는 것, 통제할 수 없는 자아가 아닌 법의 성품들, 이것일 뿐이라는 것들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무상부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을 설하신 부처님께서는 정말 알고 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수행법과 이 가르침이 정말 바른 것이다. 이대로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모임인 상가도 정말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삼보에 대한 믿음이 알무를 통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힘이 강력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에도 신심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업과 업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그런 신심이 있어야 좋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노력이 생기는데 수행을 하게 되어지니까 노력도 알아차림도 집중도 개발되어지고 집중이 개발되어지니까 뭐가 생기죠? 집중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라고 했죠?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 지혜를 기반으로 지금 또다시 뭐가 생긴다고요? 신심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오력이라고 합니다. 수행 안에서의 5가지 통제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신심,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입니다.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지혜를 통해서 신심이 훨씬 더 강력하게 생겨나고 신심의 힘이 강력해진 만큼 노력의 힘도 더 강해집니다. 노력의 힘이 강해진 만큼 뭐가 강해질까요?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고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면 집중의 힘이 강해지고 집중의 힘이 강해지면 지혜의 힘이 강해집니다. 지혜가 알고 본 만큼 또다시 신심의 힘이 더 강해지고 이것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이렇게 바른 알을 통해서 확고한 신심들이 생겨나서 이때만 되어도 믿음의 힘이 강력해지는데 그 후에 수행이 무르익으면서 물질과 정신에 조건 지어진 상카라가 완전히 마르고 다하고 소멸되고 고요해지고 조용해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공해진 성품 속으로 도달해서 들어가는데 이때에야 열반이라고 하는 소멸의 성품, 즉 멸성제를 스스로의 지혜로서 직접 깨달아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여러 번 설명했듯이 고성제를 구분해서 아는 일, 집성제를 제거하는 일, 도성제를 개발하는 일도 그 일들이 동시에 끝남으로써 사성제를 동시에 깨닫게 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성제를 열반까지 깨달으면서 확고하게 이렇게 보았다면 불법숙 삼보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러한 수행과 관련해서 그 신심이 더 이상 깨질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삼보와 수행에 대한 개정의 사막에 대한 믿음이 깨질 수 없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확고한데 의심이라고 하는 번뇌가 자리할 자리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수다원의 도가 이렇게 사성제를 성인의 도와 바를 출세간의 법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성제를 확철하게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이라고 하는 번뇌가 생길 수 없는 겁니다. 나다라고 하는 사견들, 잘못된 견해라는 번뇌가 생길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확고해졌냐면 다음 생이 되어도 이 생이 끝나고 다음 생이 되어도 내가 수행을 했었다라는 걸 심지어 기억하지 못해도 이러한 번뇌가 절대로 다시 생기지 않고 어떠한 계기를 맞아서 수행의 방법을 들어서이건 기억해내서이건 그 수행이 계속 흘러가면서 7수행 이상을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콘다냐 존자께서도 이렇게 사성제를 스스로 아셨기 때문에 의심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출가를 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어지는 미덕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것 한 가지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띠나 위치기추, 띠나 건너간 위치기차 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도 부처님 저를 부처님 제자로 추가시켜 주십시오라고 청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없으면 까탕까탕, 저희가 까탕까타라고 하는 말을 빨리어에 나오는데 까탕, 어떻지? 까탕, 어떻지? 이겁니다. 진짜 부처님이 맞을까? 아니지 않을까? 이럴까? 저럴까라고 하는 것, 까탕까탕. 이것은 위치키차 의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의심이 작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가따 까탕까또, 이런가 저런가 하는 종류의 의심을 기반으로 한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에도 더 이상 부처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이게 별로면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가 아닌 겁니다. 완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생각과 같은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도 추가를 청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투사사네, 부처님의 가르친 불법에서 외사라짜 빠또, 외사라짜는 용맹함, 용감함, 과감함입니다. 외사라짜 빠또, 이것은 정말로 분명하고 바르고 확실한 것이라는 확실히 아는 지혜로부터 발생한 용감함과 담대함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를 청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내가 잘못하는 거면 어떡하지? 이게 다가 아니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확실하게 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 있어졌기 때문에 그래서도 추가를 청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 아빠라 빠짜요. 빠라는 타인이란 뜻이고요. 빠짜야는 조건이고요. 아빠라 빠짜야는 타인이 조건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다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믿고 자기를 맡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를 청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은 스스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이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숲이나 산이나 이런 데는 정령이나 이런 것들을 믿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천인이나 범천인들을 믿기도 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 그리고 이 부모님이라는 분들, 조상이라는 분들도 여기저기서 들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나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실제로 이걸 경험하고 본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없죠. 없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듣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나 스승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불교인들이라고 해도 알아야 하는 법을 실제로 스스로가 알고 보지 못하고 믿고 있다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행의 일을 통해서 사마타든 위파사나든 수행의 일을 통해서 수행과 관련되어진 확고한 암들이 스스로 직접적인 경험으로 생겨나게 되어진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아는 알미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의 종교입니다. 그냥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것들, 내가 분명하게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업과 업의 결과들, 원인과 결과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의 지혜 안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나의 지혜로서 알 수 있을 때 이것이 불교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수행의 일을 통해서 직접적인 경험이 어느 정도 생겨나게 되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알미 강력해지고 완성되어질수록 이 믿음도 강력해지고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선정이라는 것, 도화과라는 것, 열반이라는 것 이런 법이 실제로 있을까? 윤회가 7상 이상 되어지지 않고 번뇌가 더 소멸되는 것 이런 게 있을까라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깨닫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 없이 의존할 필요 없이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부처님 당시에 찌따 장자라고 하는 아나함 장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나따부따라고 하는 나체 수행자 문파의 스승을 어떻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
이 스승이 그 문파에선 마하위라라고 하는 모든 것을 깨달은 전지자인 붓다이다라고 인정받는 분이었고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하고 추앙받는 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연하시기 이전부터 굉장히 유명하고 그 권세를 떨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찌따장자를 보고는 어떻습니까? 당신들의 스승인 고타마는 위따까 위짜라, 즉 조준 겨냥과 문지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선정의 요인이 없는 그러한 선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위따까 위짜라라고 하는 조준하고 문지르는 것과 같은 요소가 없는 선정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선정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본 분도 계시겠는데 저희가 수행할 때 먼저 하는 게 뭐죠? 사마타 수행을 하든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 대상으로 마음을 향해주고 보내줘서 대상과 닿듯이 그냥 닿는 게 아니라 문지르듯이 되어져야 이 대상을 알 수 있고 머무를 수 있습니다. 위따가가 향해주면서 보내주는 것과 같은 힘이라면 위자라는 문지름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대상을 가서 어떤 하나의 대상이든 위파사나의 다양한 대상이든 이것들을 알아차리고 여기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정의 요소인데 선정이 생겨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인데 이 선정이 무르익게 되어지면 즉 1선정에서 2선정으로 넘어갈 때가 되면 이 위따까 위자라는 요소가 불필요해지게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자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죠. 불운과 꺼짐을 보려고 하는데 딴 데로 날아가 있고 그걸 또 꺼지고다가 끌어다가 불운과 꺼짐을 보고 보려고 한 대상 쪽으로 계속 향해주고 이것들을 노력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알아차리는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더 이상 이것들이 없이 저절로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마음을 더 이상 향해주고 보내줄 필요 없이 저절로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선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파사나 수행 안에서도 위따까 위짜라라고 하는 선정의 요소가 사라지는 종류의 수행으로 변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따까 위짜라가 없는 선정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믿느냐라고 물으니까 찌따장자는 이런 선정 집중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부처님을 믿어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체 수행자의 스승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거 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 사람이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이것 봐라 제자들이여, 이것 좀 봐라. 이 찌따장자는 굉장히 정직하고 고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거는 믿을 만한 소리도 절대 아니다. 바람을 그물로 잡을 수 없고 겐지스 강물을 손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위따까와 위짜라라고 하는 조준하고 대상에 가서 문지르는 것 같은 선정의 요소가 없는 선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자기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위따까 위짜라라는 것들을 절대로 사라지게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찌따장자가 나타부타의 스승이여, 아는 것과 믿는 것 중에 뭐가 더 고귀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체 수행자 스승이 아는 것이 더 고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찌따장자가 저는 언제든지 원할 때 위따까 위짜라가 있는 1선정에도 들 수 있고 위따까 위짜라가 없는 2선정에도 들 수 있고 삐띠라고 하는 기쁨이 없는 3선정에도 들 수 있고 수카라고 하는 행복감이 없는 4선정에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따까 위짜라가 없는 선정에 스스로 들어서 이 선정을 스스로가 경험하고 분명하게 알고 보고 있는데 이 위따까 위짜라가 없는 선정이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믿고 의존해서 그것을 믿고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지혜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다라는 방식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따까 위짜라가 없는 이렇게 선정을 스스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다른 일을 무조건 믿을 필요가 없다, 스스로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사성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분명하게 경험하고 깨달으신 꼰단의 존자도
부처님께서 팔정도와 사막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팔정도 즉 사막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교단이라고 하는 것, 불법과 관련해서 이제 누군가를 의존해서 믿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르치셨지만 그 가르치신 법을 실제로 스스로가 모두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경험을 근거해서 믿고 의존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말을 의존해서 이것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라가짜야 그러면 의존하고 믿을 다른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도 부처님께 출가를 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그때 꼰단냐가 깨달았구나 라고 찬탄하신 그때 안냐시 꼰단냐 존자께서는 사성제의 법을 보셨기 때문에 사성제의 법에 도달하셨기 때문에 사성제의 법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사성제의 법을 남김없이 완전히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의심을 뛰어넘고 그런가 아닌가 하는 생각과 의심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 안에 용감해져서 왜 종교를 바꾸냐, 이 종교가 맞긴 하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묻고 점검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한치의 두려움과 꺼려함이 없기 때문에 용감해졌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미 알게 되어서 부처님께 부처님 아래 출가일생 비구의 삶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청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구가 되길 청할 때 그 조건이자 미덕이 되었던 이 법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결국 법을 본 사람들 안에 생겨나는 미덕들입니다. 출세간에 법을 보게 되어진다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이것들이 강력하게 생겨나지만 그 이전에도 법을 보면 본 만큼 이러한 지혜들이 확고하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를 믿고 그렇게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불교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믿으십니다 하지 않아도 실제로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법들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알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생겨난 이러한 종류의 확신과 신심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신심만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보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미덕들이 우리가 법의 성품들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아마 앞으로 존경스러워지실 겁니다. 어떠한 법들을 알고 보기 때문에 얼마나 깊은 법들, 얼마나 심오한 법들을 알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는지 내가 법을 알고 보고 경험하는 수준이 변함에 따라서 이러한 말들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가 훨씬 더 크게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비구가 되기를 청하셨을 때 부처님께서 에히 비쿠, 오너라 비구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히 비쿠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너라 비구여 라고 하심으로써 어디로 오냐면 나의 가르침으로 오라라는 겁니다. 삼사라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 삼사라 윤회의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은신하는 곳이라고 여기면서 마음으로 이 법에 오라는 겁니다. 가사를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윤회를 두려워하고 그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지지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이 법에 온전히 완전히 오라라는 뜻으로 에히 오라 비쿠 비구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뒤에 담모 수학학도, 담모 법을 수학학도 훌륭히 설했다. 훌륭히 설했다라는 것은 남김없이 원인과 결과가 일치되어지게 제대로 설했다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일치되어진다라는 것은 이 수행을 따르면 이 결과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두셨다라는 겁니다. 훌륭히 설했다라는 건 내가 법을 참 훌륭히 잘 설했지 자화자찬하는 말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분명함으로써 이 원인을 따랐을 때 생겨날 결과를 분명히 들어보인 것을 법을 훌륭히 설했다라고 합니다. 법이 이미 훌륭히 설해져 있다. 삼마 두카사 안타 키리야야. 두카사 고통의 삼마 바른 방식으로의 즉 제대로 된 안타 키리야야. 마지막 소멸을 위해서 브라마자리야 고귀한 개정의 수행을 따라 수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의 제대로 된 바른 소멸을 위해서 뭘 해야 한다고요? 고귀한 수행인 개정의 사막을 수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에히 비쿠라고 이야기하신 바로 그것이 이 곤단냐 존자의 출가가 성립된 것이 되어집니다. 곤단냐 존자는 원래도 출가자셨습니다. 그런데 불제자는 아니셨죠. 불교 교단 안의 출가자는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불교 교단 안의 출가자가 되기를 간청하셨고 부처님께서 에히 비쿠라고 부르시면서 출가시키신 것은 불교 교단 안의 출가자다라고 인정하신 것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곤단냐 존자께서 불제자가 되어지고 부처님 교단 안에 비구가 되었는데 최초의 비구가 되어지십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에히 비쿠로 출가시키실 때 그 말이 에히 비쿠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에게 제가자의 모습, 즉 수염과 머리카락과 이런 옷들이 사라지고 출가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깎은 머리와 가사를 수하고 왼쪽 어깨에 바루를 걸고 있는 모습으로 변하는데 그뿐 아니라 60안거를 지낸 대장로의 모습으로 변한다. 굉장히 확 늙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60안거를 지낸 대장로처럼 흔들림 없고 어떤 피부의 모든 그런 미덕을 갖춘 모습으로 변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 자신의 이전의 선업의 힘으로 인해서 생겨난 바루와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계행이 있는 분들 혹은 성인의 분들에게 이렇게 출가의 서원을 세우면서 가사나 바루나 혹은 그것들 이외의 8가지 필수품들 물거르기나 바늘이나 머리 깎는 칼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했던 어떤 선업 공덕으로 인해서 에히 비쿠가 될 수 있다. 부처님과 어떤 만났던 포쿠사티 대왕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이 포쿠사티 대왕은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 왕위도 버리고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실신을 하죠. 그 기쁨으로. 그리고 혼자서 사만타 수행을 해서 선정을 발생시키죠.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부처님을 결국 만나 뵙게 되어집니다. 부처님을 만나 뵌 결과로 법문에 들어서 아나함이 되어지는데 에히 비쿠가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전생에 그렇게 가사와 같은 것들을 보시했던 공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사와 어떤 바루, 비구 승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으러 나가셨다가 그걸 구하러 나가셨다가 소에 바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에히 비쿠가 되는 것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 어떤 교단이 성립되어진 초기에는 대부분의 많은 비구들, 이 5 판자와키야 비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많은 비구들이 이 에히 비쿠로 출가를 하시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출가 의식처럼 몇 분의 비구 스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읽어야 하는 것들, 어떤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생략되고 부처님이 이 한마디로 출가가 이루어지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계사 스승이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첫설법을 들은 분들이 딱 5분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법을 얻은 것은 곤단냐 존자 한 분이었고 그래서 나머지 4분은 출가를 아직 청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곤단냐 존자처럼 스스로 경험한 지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과 관련해서 용기나 완전한 믿음이라는 덕목들이 아직은 결여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신심이 생겨나게 되고 이 법문을 들은 때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맹렬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곤단냐 존자를 출가시킨 다음에 부처님께서 남은 4명의 비구들을 법의 말들로서 가르치시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던 곤단냐 존자 다음에 왓바 존자, 바띠야 존자가 차례로 티끌 없고 오염 없는 수다원의 도해지혜라는 법안이 생겨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생겨난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모든 생성되는 성품을 가진 법들은 소멸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법안이 분명하게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법안이 열려서 수다원이 되니까 역시 이분들도 부처님께 출가를 정하고 부처님께서 역시 에히 비쿠로 출가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남은 마하나와 존자와 아사지 존자들은 스스로 탁발을 가지 않으시고
먼저 법을 얻으신 분들이 탁발 나가서 가져오신 공양을 부처님과 함께 받아 드시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맹렬하게 수행을 하셔서 곧 차례로 이분들이 법을 얻게 되십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치는 대로 수행하다가 역시 이분들에게 법을 보는 법안이 생겨나고 이렇게 법을 보고 법에 도달하고 법을 알고 완전히 알고 의심을 뛰어넘고 용기가 생기고 스스로 다른 일을 의존하지 않고 보게 되었기 때문에 역시 출가를 정하고 부처님께서 똑같이 제대로 온전히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고귀한 이 상학을 수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5 비구들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어집니다. 판자와키야라고 하는 이 5 비구들은 마하사와가라고 하는 부처님의 큰 제자들, 상수 제자가 2분이 계시고 마하사와가라고 하는 큰 제자가 80분이 계십니다. 이 80분의 마하사와가 중에 포함되어지는데 그 중에 우측, 좌측이 있는데 우측 40분 안에 포함되어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꼰다냐 존자께서 와소 보름날 초전법륜경을 들으시면서 수다원이 되셨고 하루 뒤인 어떤 하현의 첫날에 왓바 존자에게 법안이 생겨났고 이튿날에 바띠야 존자, 3일째 날에 마하나마 존자, 나흘째 날에 아사지 존자에게 법안이 차례로 매일 한 분씩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4분의 비구들이 수행하시는 동안 수행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수행의 오염과 엉켜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청정하게 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기간 동안 탁발을 나가시지 않고 사원 안에서만 대기하듯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이 탁발을 나가면 부처님과 함께 남은 2분과 3분이 사원에 남아있고 3분이 가져온 것을 6분이 나누어서 그것들을 공양하시면서 몸을 유지시키고 2분이 탁발을 나가면 남은 4분이 그것들을 기다려서 그걸 통해서 몸을 유지하면서 수행에 전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에 한 분씩 깨달음을 얻으시다가 마지막 5번째 날에는 이 5 비구 모두를 부처님께서 모이도록 한 다음에 무아경을 설하십니다. 이 무아경을 설하셨을 때 5분 모두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제외한 세상에 5분의 아라한이 처음으로 출현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그래서 아라한 6분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까 탁발조차 나가시지 않고 사원에 머무르셨을 뿐만 아니라 뭔가 알려줘야 할 것이 있으면 하늘로 날아가서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법을 얻을 수 있도록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여기신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분들이 의심이 생기면 바로 부처님께 찾아와서 여쭙고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뭔가 오염이나 엉킨 것들이 수행 안에서 생겼다라고 보여지면 바로 찾아가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하시사야도께서 현대에도 명상 스승들이 어떤 제자인 수행자들에게 항상 가까이 좀 지켜보면서 고쳐줄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맹렬하게 이분들이 밤낮으로 수행을 하고 탁발조차 나가지 않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데 이렇게 수행하시다가 스스로가 계속해서 새로운 생이 생겨나는 성품이 있다는 걸 알고 새로운 생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안에 허물을 보고 새로운 생에 어떤 생성이 없고 더 이상 족쇄라고 하고 얽히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번뇌들이 없는 가장 고귀한 열반을 얻으려고 애쓰시다가 이 열반을 결국 얻었다라고 부처님께서 어떤 한 경을 설하시면서 이 비구들이 법을 얻은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 정도가 아니라 수행한 다음에야 수다원의 도부터 시작해서 아라한의 도와 과까지 이런 특별한 법을 얻을 수 있는 모습, 그리고 탁발조차 가지 않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수행하는 모습,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이걸 가르치고 고쳐주기 위해서 옆에서 항상 같이 머무르시면서 이분들의 수행을 보호했던 모습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문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만 이렇게 특별한 바람일이 지닌 분들도 법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부처님 최초의 설법을 듣고 그 설법의 인연으로 법을 깨달을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수없는 생에서 바람일을 쌓으셨던 분입니다.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던 분들, 부처님 당신도 상수 제자들도 수행을 통하지 않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어떤 법을 듣고 그것을 수행한다면 내가 첫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알고 계시지 않으셨는데 수행을 통해서 그 시간들이 채워지고 어떤 수행의 힘들이 채워졌을 때 저절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생겨났어야 했던 어떤 힘들이 그분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큰 지혜를 지닌 제자가 되기도 하고 가장 큰 신통력을 지닌 지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나는 바람일이 없나 봐. 이 생에서 수행을 함으로써 수행의 법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내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바람일이 채워지면 언젠간 수행이 되겠지라고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이 되겠지 해서 수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첫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실 특별한 바람일이 지닌 분들조차 탁발도 가지 않고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수행을 함으로써 그 법을 깨닫게 되고 부처님께서도 특별하게 그분들의 수행을 보호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들이 생겨납니다. 수행을 할 때 어느 누구도 가볼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그 노력을 기울인다면 도달할 목적지에 분명히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 아니라 다음 100생이 지난 후라도 바람일이 많이 쌓인다 하면 수행이 쉬워지겠지라고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수행의 발전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쉽게 수행하고 굉장히 빠르게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만이 그래서 이 팔정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 팔정도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만이 모든 고통의 소멸로 가는 바른 법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제대로 팔정도를 개발하는가가 얼마나 빠르게 고통의 소멸에 도달할 수 있는가가 되는 유일한 척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모두 팔정도를 개발을 통해서만 법을 얻었고 그래서 팔정도를 우리도 개발하기를 원한다면 뭘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고성제라고 하는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는 오치온이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한다. 이것들을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시하고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긴다라고 했죠? 집중이요? 집중이 먼저 생기던가요? 저희 완미가스타에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뭐가 생기죠? 마음의 청정함이 생기고 알아차림이 좋아지고 집중이 생기고 지혜가 마구마구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쾌락 쪽으로 마음이 향하는 생각과 상상과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산란함이 생기고 어떤 자신감 없는 마음들이 생기고 게으름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부처님께서 수행의 오염과 엉킴을 제거하러 가셨다라고 했죠. 이런 식의 오염과 엉킴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목련준자께서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걸 부처님께서 가서 깨우고 법문하셔서 아란이 되셨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것들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고 이것들을 제거해가면서 수행을 지속하게 됐을 때 그 끝에 반드시 간다라는 겁니다. 주시 초기에는 그래서 감각적인 대상들을 생각하는 이러한 엉킴도 생기고 특히 견문이 많고 머리가 좋고 어떤 사회적으로도 학식적인 부분이 많이 좀 개발되어지신 분들은 그런지 아닌지 분석하고 비판하고 생기면서 생각하면서 생겨나는 종류의 의심과 같은 엉킴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필연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몸에 고통스러운 느낌이 극도로 강하게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 이러한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특별한 대상이나 빛이나 영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들을 과대평가하면서 또 수행의 오염과 엉키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냄새가 난다라든가 혹은 누군가 귀 옆에 와서 속닥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 우울하고 무기력한 마음, 슬프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 이런 종류의 마음들이라고 하는 오염과 엉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수행자 안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인데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붙들고 절절밀수록 점점 강해질 것이고 이것들을 알아차림의 힘으로 주시할수록 그것들은 존재가 없어지고 수행의 길들이 점점 깨끗이 닦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이렇게 마음의 힘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신심과 지혜가 혹은 노력과 집중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수행을 하고는 있는데 수행이 발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제대로 집중해서 주시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 보기 때문에 집중과 지혜가 개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생선과 소멸을 보는 지혜가 생겨날 때에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삐띠 기쁨이나 고요함이나 특별한 알아차림의 힘이나 신심이나 빛과 같은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생겨나서 자기 수행에 대해서 만족하고 집착하거나 혹은 자기 수행을 과대평가하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오염과 엉킴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특별한 한두 사람이 내가 부족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오염과 엉킴들을 제거하면서 알아차림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때 이것들로부터 벗어난 수행이 생기게 되어지고 집중과 지혜들이 점점 더 예리하고 강력해지게 되어지고 이것들이 가속을 얻어서 완성되게 되어졌을 때 번뇌의 힘이 완전히 약화되게 되어졌을 때 필연적으로 출세간에 도안, 과로, 열반을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상의 오염이나 엉킴들이 생겨나게 됐을 때 명상 스승이 설명하고 바로 잡아줄 수도 있어야 하고 그럴 스승이 없다라면 스승이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이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이런 존자들께서 수행하실 때 탁발조차 가지 않으시고 옆에서 설명하고 바로잡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행자 자신도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타나건 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오염물과 장애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수행을 지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원하는 수행의 결실을 맺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3개월 내내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막상 수행에 들어가면 언제 들었냐는 듯이 또 없어지고 나는 바람일이 없나 봐 수행이 안 되나 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오죠. 이것들 자체가 그냥 수행의 오염이자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법을 알고 보는 특별한 미덕들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불법과 관련해서 모든 의심이 사라져서 굉장히 용감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법과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질문하든 그것에 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확실한 어떤 신심이 생겨나고 모두 다 출가를 하시게 되고 결국에는 모두 다 아라한이 오일째 되는 날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초정법륜경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 세상에 부처님과 함께 6분의 고귀한 아라한이라는 분들이 출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하시사야도께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예경을 올리셨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2605년 전 6월 보름에 그때부터 5일째 되는 날에 바라나시 근처의 노게원 숲에서 번뇌가 다해 아라한이 되어 머무셨던 부처님과 5비구라는 세상에 출연하신 최초의 이 6분의 고귀한 아라한 존자님들께 저희들이 공손하고 소중하게 두 손 올려서 예경 올립니다. 이렇게 예경을 올리시는 것으로써 마하시사야도께서 초정법륜경 법문하신 내용을 마치셨습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지금 3개월 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초정법륜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수행과 관련해서 부처님 가르침과 관련해서 알아야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따라서 그것을 수행할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뒤덮여 있던 어둠을 없애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다시 법륜을 굴리셔서
이런 아란이라고 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이런 고귀한 분들이 세상에서 출현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로 많은 아라한과 많은 성인들이 세상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출현해왔고 법륜이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수행하면서 이런 법륜이 생겨나고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을 수 있어서 이 팔정도의 길이라고 하는 마음의 길이 방향을 틀거나 이 길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서 이렇게 모든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아라한의 도의 지혜를 깨달을 때까지 저희가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초전법륜경 법문을 들으신 것들이 여기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잘못된 수행법을 피할 수 있고, 즉 바른 수행법이라는 8정도의 법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고성제를 구분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아는 안들, 집성제라고 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킬 수 있고, 그리고 멸성제라고 하는 모든 고통의 소멸에 도달할 수 있고, 이것의 조건이 되어지는 8정도라고 하는 도성제가 완전히 개발되어질 수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안의 법륜이 완전히 부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하고 바라면서 초전법륜경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